아멘.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작가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내가 어릴 적 엄마는 배추를 절이려고 배추잎 속에다가 소금을 팍팍 뿌려대는 중이었다. 엄마가 시켜서 나도 마늘이랑 양파를 까고 있었는데 찔끔찔끔 눈물이 나왔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불쑥 이렇게 말했다. 아프게 하는 것보다 고프게 하는 게 더 나빠. 김치를 담그다가 웬 맥락 없는 소린가 싶었다. 엄마 배고파? 그러자 엄마가 배꼽을 잡고 양파꽃처럼 흐드러지게 웃었다. 나는 엄마가 웃는 걸 보면 기분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한참 엄마가 웃더니 말했다. 너는 어려서 말해줘도 몰라. 네가 고픈 걸 알겠냐? 나중에 커서 엄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정말이었다. 고픈 게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팠다. 아픈 건 참겠는데 아프게 하는 일들은 지나가는데 마음을 고프게 하는 일들은 참기 어렵다. 두고두고 힘들게 했다. 사랑에 고플 때가 그랬고 보고플 때가 그랬고 인정에 고플 때, 칭찬에 고플 때, 사랑에 고플 때가 그랬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가 있었다. 나는 엄마의 말대로 고프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 같이 살고 싶은 여자를 만났을 때 나 때문에 고프게 하지는 말자고 다짐했다. 첫 아이를 만났을 때 비록 유산은 못 물려줘도 사랑이 고프게 하지는 말자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의문이다. 엄마는 도대체 왜 배추에다 대고 나쁘다고 한 건지, 누구 들으라고 소금을 팍팍 뿌려댄 건지, 왜 눈물이 들어간 김치는 더 맛난 것인지. 이 작가의 글이 참 와닿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뭔가에 늘 고픈 인생, 뭔가에 허기진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인정받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고픈 욕구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다 보면 그런 상대방의 어떤 인정과 칭찬과 사랑과 위로와 뭔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어떤 요구와 기준과 그 말에다가 내가 열심히 좀 노력해서 맞춰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항상 이렇죠. 인정받으려면, 칭찬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 네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 그것이 근사하거나 매력적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항상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면 때로는 허세도 피워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근사한 척 해야 되고, 강한 척 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외모가 좀 잘난 남자가 좀 외모가 겸손한 여자하고 같이 가면 사람들 이런 데죠. 아빠가 재벌인가 보다. 반대로 여자가 아주 예쁜데 남자가 외모가 좀 겸손하면 이런다라는 거죠. 저 남자의 고시 패스했나 보다. 그리고 둘 다 외모가 참 겸손하면 이런다라는 거야. 둘 다 진짜로 사랑하나 보다. 그게 뭐야? 다 세상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칭찬받고 좀 잘 되려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선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사랑도 인정도 칭찬도 뭔가 우리가 자격을 좀 갖춰야 되는 게 세상의 인지상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조사를 보니까 조사의 응답자의 94%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진짜의 모습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외로움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SNS 같은 거,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한 사진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 뒤에는 보여지기 위해서 행복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밑에는 다 외로움이 있고요. 또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좀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습관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대요.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인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죽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지는 않는다네. 너는 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가 삶을 나중에 지나보면 정말 내가 나인 적이 있었는가?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인이고 회사에서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가장이고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자식이고 괜찮은 아빠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나인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에게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왜 위만 쳐다보면서 더 높이 가야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경쟁자에게 추월당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걸까? 다른 사람의 일상 이야기에는 선뜻 좋아요를 잘 누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는 왜 그리 인색한 걸까? 우리는 대개 타인과의 비교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남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 경쟁하거나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꾸미는 데 열중한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괜찮은 내 모습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누구보다 못났어, 누구보다 부족해, 누구보다 나약해라며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매몰차게 대한다. 그렇게 내 삶에서 진짜 나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남이 원하는 나 혹은 타인의 시선이 투영된 나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책의 내용이 다 맞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시사점이 있죠. 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 정말 사랑에 고팠고 인정에 고팠고 아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살려고 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5번이나 남편이 버리고 떠났죠.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나라면 절대로 내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 자체를 거부당하니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눈물 젖은 어떻게 보면 거부당한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원래 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북왕국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혼혈 잡종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동네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위에 있고요. 아래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껴져 있어요. 그럼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을 왕복할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 여기가 부정하고 또 상종하기 싫은 이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래서 보통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돌아가는 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행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가시는데 시간은 낮 12시 정오였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말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사실 이 대화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미 말한 대로 유대인이 그 땅에 등장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말까지 걸어요. 게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게다가 지금 보아하는 행색을 보아하니까 예수님 랍비같이 생겼어요. 제자들을 끌고 다니니까. 근데 일반적인 랍비들은 유대인인 경우에도 여자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회당 문화나 유대 문화는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그것도 사마리아 땅에서 이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외고 충격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주 괴이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이 대화를 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여자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자의 편에서도 이 유대인 남자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꺼릴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편이 5명 벌써 거쳐갖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낮 12시에 와서 물 깃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다가 외간 남자, 유대인 남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마을에서 또 얼마나 끔찍한 소문이 퍼져나가겠어요. 이 낯선 남자하고 대화하는 거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꺼려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는 없잖아요. 다들 동네에서 아침에 아낙네들이 나와가지고 이 선선할 때 물도 깃고 집안 이야기도 하고 동네 소문도 이야기하고 그런 건데 혼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을에서는 완전히 수치덩어리고 말도 섞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화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뭘 이런 걸 묻나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라는 식으로 흘러가요.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황당하죠. 거기다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특히 남편 얘기 나오면 이 여인은 달갑지가 않죠. 어떻게든 대화를 끝내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끝내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난생 처음 만난 이 상대방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게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비참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자 입장에서도 봤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봤고 상식적인 그 당시의 풍습의 관점에서도 이 대화를 봤습니다. 그럼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굉장히 부정한 상태의 여인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대화를 여자는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신다라는 점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이 여인에게 계속 말을 거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대화를 어떻게 보면 이끌려가던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이 뭔지를 알게 되냐면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돼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때까지 그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25절 26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죠. 예수님의 대화의 목적이라는 게 바로 그녀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실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우리는 다 알죠. 매번 실패할 때마다 다음번에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다음번에 이 남편에게 이 남자에게 거부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실패하지 않을까 스스로 계속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인생 아니겠어요? 또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늘 애썼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했던 인생. 그래서 나는 내 자신으로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던 고달팠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알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죠.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내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사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아요. 어느 여자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아요. 처음에는 위장이, 그 다음엔 소장이, 그 다음엔 대장이, 간과 췌장과 부신이 온통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받은 진단은 총체적인 장기부전. 너무 골고루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서 어느 하나 집중하여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목회자 집안의 큰딸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모로 저에게 의지하셨죠. 지인들은 늘 애 같지가 않아. 어쩜 저렇게 철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어요. 전 어려서부터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고 더 애 같지 않으려고 더 철이 들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저에게는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박사 학위 시험을 보고 있는 중간에 아버지 환갑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효녀네 효녀. 사람들은 칭찬했지만 구성원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 사진을 완벽하게 완성하려는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없는 살림과 시험 중에도 3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손에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 자료를 들고요. 저는 그렇게 한국을 다녀간 뒤에도 한 번에 모든 시험에 합격하는 딸이어야 했으니까요. 이것저것 다 하며 뛰는 딸을 누군가 칭찬할 때면 부모님은 늘 이렇게 으쓱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남편이 실직하고 혼자 생계형 노동을 하며 열심히 강사로 뛰던 즈음에 친정아버지의 팔순이 있었죠. 어머니는 당신이 그리는 아름답고 완벽한 팔순잔치 풍경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또 현실로 만들어낼 자금을 확보하느라 일을 더 늘려야만 했었죠.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이미 쉼을 처방받았던 시점이 그때였어요. 결국 제 안에서 쪼각내서 꼭꼭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누적되다가 2년쯤 전에 폭발해버렸어요.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죠. 그때 양배추랑 당근만 겨우 소화시킬 수 있었을 때였는데 들고 있던 당근으로 제 가슴을 마구 찍어가며 소리쳤어요. 너무 놀란 부모님은 처음엔 제가 아파서 실성했다라고 생각하셨죠. 돌이켜보면 모든 병의 이유는 분명했어요. 내가 나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던 거죠. 지금도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을 살피고 그에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 덕분에 칭찬받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사람을 만난다는 거 결국 그건 내가 나로 존재하기 어려울 만큼 끊임없이 타인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내가 타인에게 맞춰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인정과 칭찬에 고파하지 않기로 하자 거꾸로 제 주변이 난리랍니다. 55년을 함께했던 친정 가족들, 25년 함께했던 시집 식구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도 다 제게 놀라고 있어요. 이제야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게 된 거죠. 그제서야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우린 정말 네 입장 전혀 하지 않고 행동했었구나.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남 얘기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남의 인정과 남의 칭찬과 남의 기준에 뭔가 맞추어 살면서 내가 아닌 다른 나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외롭고 지치고 힘든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그대로 나일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고 애쓰는 인생, 그 어느 순간은 결국은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뭔가 맞춰가면서 내가 나일 수 없는 인생을 계속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렇게 지쳐가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신일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긴 대화를 일부러 이어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대화의 상대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될 때까지 예수님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인상 깊은 대목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미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근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뜻이에요. 원문도 헬라어 데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꼭 가셔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가셔서 굳이 이 여인과 이렇게 길게, 그것도 빨리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신 이유 하나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세상에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받아준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망가졌다고 하고 수치덩어리라고 하고 흉물이라고 하지만 너는 거부당한 인생이 아니고 꾸미지 않아도 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너 그 자체로 내가 사랑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메시아라면 도저히 만날 상대가 아니에요. 메시아라면 그 당시에 수준 맞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라는 끔찍한 동네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어색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당신이 아직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아이로 취급받았어요. 청소년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친구들 따돌림 받았고 전부 내 잘못이다라고 자책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나는 두려워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당신에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당신 이상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서 그게 편한 거예요. 결핍의 영향력이죠. 함께 벗어나요. 당신의 모든 감정은 정당하고요. 소중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당신 자신이었던 적이 없어요. 당신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거절을 받을까 두려워 당신이 아니기를 바랬던 것뿐이에요. 당신이 그 말할 때 내가 슬퍼서 울었잖아요. 나의 눈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펑펑 우시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마음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세요. 막막하고 어색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우리 함께 가봐요. 당신은 당신이고 당신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이게 오늘 목사님과 어떤 분의 대화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 그대로라도 괜찮다라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야만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안과 복음이에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아버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는 것을 굳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애쓰시는 예수님의 수고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곳까지 가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너 그대로 괜찮아라는 걸 끝까지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열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당신이 수행을 해서 더 나아지고 더 선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달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하나님께 신에게 가까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음은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숨기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모습 그대로에 임하신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하는 게 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서 은혜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거꾸로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건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느 화가가 흡수룩하고 꾀지지 않은 길거리 청소부를 그리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모델로 선택된 길거리 청소부는 이 화가가 그린다니까 목욕도 하고 멀쑥하게 머리도 자르고 단장도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화가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길거리 청소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복음과 관련해서 이 길거리 청소부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멀쑥하게 차려입고 뭔가 달라져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칭찬이나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자 하시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괜찮은 척, 씩씩한 척, 그리고 모범적인 것처럼 살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은 헉헉거리지만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사는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남편으로 살아가며, 아내로 살아가며, 부모로 살아가며, 자식으로 살아가며, 그 역할의 기대에 맞도록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털어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어느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는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 시가 감동적인 이유가 뭘까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지쳤지만 그간의 눈물과 애쓰는 시간들을 알아준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거부당하고 실패했던 것 같은 내 인생이 내 노고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그대로 공감되기 때문에 이 시가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그대로 공감하고 받아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칠 때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정말 어느 역할들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낙담될 때, 앉아있을 기운조차라도 없을 때는 성령님 제 안에 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위로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고 힘이 채워지면 그때서는 다시 남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힘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채워주신 힘을 다 썼는데 또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도망쳐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충만할 때까지, 내가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다시 채워질 때까지, 때로는 그 뒤로 작전상 후퇴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주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될 건, 내가 주 안에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면서 나 사랑 있는 사람인 척 하려고 애쓰는 거지, 진짜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괴롭히는 짓을 멈추고 그냥 내가 주 안에서 그대로 사랑받고 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때 내가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결국 하나예요.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앞이라는 것. 그곳에서 내가 너를 그대로 용납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열망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쉼이 있고요. 그곳에 자유가 있고 내가 나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에, 누구의 말에, 누구의 장단에 춤춰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그 시발점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행동하죠? 낮에 물 기르려고 물동이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물동이 다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갑니다. 그동안 자신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매일 나왔던 그 여인 아니겠어요? 그 물동이가 무슨 물동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녀의 수치고요. 그녀의 과거고 그녀의 눈물이 그 물동이를 상징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담긴 그 물동이를 이제는 내버려 두고 사람들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와보라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나일 수 있다라는 자유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나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의 발걸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배 와서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요. 때로는 기도도 이런 기도해요. 제가 더 멋진 가장이 되고 남편이 되고 뭐가 되고 승진하고 또 다른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 일이겠어요. 또 다른 네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너 그 자체로 내가 사랑해. 그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짊어지고 왔던 수치의 물동이, 눈물의 물동이, 아픔의 물동이들을 다 여기다 던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나 그대로도 괜찮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이기 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퇴근하는 승객들 모두 울게 만든 2호선 안내방송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통상 들려오던 안내방송과는 전혀 다른 멘트였다. 지난 10일 오후 7시 11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행 열차가 서초역을 출발하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따뜻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던 이어폰을 하나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대사처럼 오늘 좋았던 일만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요? 지치고 아팠던 거 지하철에 두고 내리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심 걱정 두고 가시면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못한 장소에서 뜻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받은 위로. 이 말을 듣자마자 시민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 두 정거장이 지난 사당역까지 지하철 2호선 안에는 기관사의 애정 가득한 방송이 울려 퍼졌다. 열차에 자신의 슬픔과 수고와 노고와 아픔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세상의 누군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돼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사마리아 여행과 같은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내가 되어야 하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기대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대에 맞추어 사는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 가운데 우리는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그 자체로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수치의 물동이, 눈물의 물동이, 지치고 아팠던 수고의 물동이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쉬기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